어제 새벽 예배 후에 서울모 군사님의 장례에 발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장례 예배를 인도한 후에 처음 경험한 일이 있었어요. 장례식장이 고대 구로병영이었습니다. 그전에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장례식을 도우는 분이 발인하는 과정에서 목사를 맨 앞에 나오도록 하더라고요. 맨 앞에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과 한국의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르거든요. 다른 걸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장점도 있고 그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장례 예배만은 철저하게 기독교 문화예요. 사실 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는 목사가 장례 예배에 가장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예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운구가 이동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보통 장지까지 다 갑니다. 그러면 차가 다 따라가요. 이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럼 트래픽을 다 세웁니다. 끊기지 않도록. 그 맨 앞에 목사가 앉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구가 따라오게 되거든요. 모든 것에 있어서 철저하게 장례 문화가 목사를 중심으로 이끌어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장례 예배라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여정이거든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감하고 마치고 이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를 우리나라에서도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은 적절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을 누가 인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누구에게 그 사명을 맡겼을까요? 주님께서는 그 길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실 때 베드로와의 대화부터 시작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물론 캐톨릭과 우리의 이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그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에게 천국 열쇠라고 말하는 그 길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 장례 예배뿐만 아니라 넓게는 우리 신앙의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납니까? 여기가 끝입니까? 우리의 최종의 종착점이 목표지가 여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최종 목표가 여기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대로 비참한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의 종착점은 여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명백하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참 우리 선조들도 일반적인 지혜가 있었어요. 제가 장례 예배 때마다 종종 인용하는 말씀이 이것이거든요. 옛날 우리 순수한 우리말이죠. 돌아가셨습니다. 참 해안이 있는 말이에요.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셨다는 뜻입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본향으로, 영원한 우리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장례 예배가 주는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삶의 종착점이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것을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 장례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이 땅의 삶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방을 하면 우리 믿음의 가정들의 기도의 제목들, 간절한 제목들을 참 많이 대합니다. 건강을 위하여서, 자녀를 위하여서, 직장을 위하여서, 사업과 여러 가지 앞날의 걸음을 위해서, 그리고 마음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 우리 신앙의 종착점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본 더 나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가득하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이제는, 그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영원한 본향을 말합니다. 우리의 최종 종착점을 말해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이 땅의 삶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땅의 삶도 중요하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 자녀들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장막에 거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텐트를 말해요. 텐트.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한 성은 캐슬, 성, 맨션. 제가 조금 감기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주의입니다. 너무 가까이 오지 마시고요. 조금 적절하게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제일 가까운 분이죠.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한 성을 예비하셨다. 성을 예비하셨대요. 놀라운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신년이 되면 자주 인용하는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참 신년 때만 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해 보는데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자막을 준비했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 강들을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대단한 말씀이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앞날의 새로운 일을 바라보라.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지난 일을 생각하지 말고 장차 나타날 새 일을 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의 신약의 버전이 뭔 줄 아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놀라운 선언입니다. 엄청난 선언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과거가 어땠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심지어는 살인자든지 강도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정말 대단한 선언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됨을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말씀합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덜 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지금은 광야의 길도 냅니다.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두바이에 가서 새로운 도시도 건설하잖아요. 사막의 강도 냅니다. 지금은 인공 호수도 만들고 다 만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사는 경험이 있잖아요. 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누가 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뭔지를 말씀해 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맨 처음에 나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책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약속이 있어요. 이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43장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성경 1020페이지에 있습니다. 1020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이건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꼭 한번 찾아봐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43장 1절,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대단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그 목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지금의 야곱,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 야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첫 번째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네 이름을 불렀다는 뜻 아닙니까? 콕 집어서 너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천재지변을 말합니다.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불가항력적인 고통과 고난을 말합니다. 불같은 시험들,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들, 때로는 이런 일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참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제 다시 재수술 받으시고 정말 회복 중이신데, 수술 후에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지시면 고관절이 다칩니다. 그러면 또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만약에 우리의 목적지가 이 땅의 삶이라면 도대체 그런 일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백성들이 스스로에 잘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다가 또 넘어지셔서 다른 부분을 수술을 받아야 되는 일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최종 목적지가 이 땅이라면 사도 바울의 말이 맞아요.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여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라본 영원한 목적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떤 길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 때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경건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걸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한 일을 샀는데요. 밖에서는 산발락과 호론 사람,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아스돗 사람들이 사방으로 공격을 합니다. 포위 공격을 하고 있는 사면초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안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서로 간에 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2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3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4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유다 지도자들 중에 일부가, 전부는 아니에요. 일부가 지금 나라에 이런 백성들 얼마나 어렵게 살겠어요. 어려운 백성들에게 때로는 돈을 빌려주고 보니까 고리대금을 했어요. 높은 이자를 쳐서 취하는도다. 고리대금을 하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 안타까워요. 저도 공부할 때 정말 느꼈어요. 돈이 필요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부자가 돈 필요한가요? 전 부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필요한데 은행이 돈을 누구에게 빌려줍니까? 우리 장로님들 잘 아시죠? 가난한 사람에게 빌려줍니까? 돈 있는 사람에게 빌려줍니까? 돈 있는 사람에게 빌려주더라고요, 은행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은행은 돈 있는 사람에게 빌려줘요.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때로는
연체를 하잖아요. 그때 제때 못 되는 사람이 왜 돈을 제때 못 냅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못 내는데 연체를 하면 거기다가 이 수수료를 붙이는데 이게 또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참 뭐가 잘못돼도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은 그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 어렵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돈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빌려줍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적절하게 하면 되는데 높은 이자를 쳐서 취합니다. 그런데 이자를 못 갚고 원금도 못 갚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소유주를 빼앗습니다. 왜냐하면 담보라는 걸 계약을 쓰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식을 종으로 삼고 심지어는 자녀를 팔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난한 유다 백성들, 이제 네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고 있는데 그 유다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네헤미야가 보고는 노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합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이것은 명백하게 율법이 금하는 일이 아니냐.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레위기 25장 찾지 마시고요. 자막을 한번 읽으셔도 됩니다.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환경입니다.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심지어는 고리대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이자를 쳐서 받고 그래서 그 형제를 하여금 더 어렵게 만들지 말고 진짜로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도와주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에 이유를 말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 때 인도하여 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한 줄 아느냐? 돈 내놔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 땅의 약속을 땅을 주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간에 한 형제요 한 가족처럼 도우면서 살아라. 그리할 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지금 느헤미야 유대 백성들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른 형제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해서 고리대금을 하고 있는 그것을 통렬하게 비난하고 있으며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건하게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이렇게 하는 일은 바르지 않은 일이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권면하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 유다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것처럼 도와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더 큰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건하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살면 누가 축복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 믿음의 차원이 좀 높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과 나와 인간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할 때 너의 넓은 아량으로 원수까지 포용해주는 넓은 마음을 보여라. 그 차원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형제를 용서해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부모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부모님이 너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네 부모님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우리의 삶의 차원이 이 땅의 인간관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까?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형제를 도와주되, 어려움을 보고 도와주되, 진심으로 도와주지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내가 착취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같이 너희 착한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의 순례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 볼수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딱 맞습니다. 주전 445년에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볼수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마치 사방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 아시죠? 먼저 아파트를 사기 전에, 집을 사기 전에 모델하우스에서 가서 보잖아요. 이 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예배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눔이 있고, 이 교회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교회의 목적인데 사탄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이 사탄의 시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5만 가지 시험의 형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신앙을 낙심케 합니다. 건강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5만 가지로 공격하는데 목적은 딱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 전시장,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면제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세요. 사탄은 이미 덩뼈가 부러진 존재, 비록 영적인 존재로 우리들보다 강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세 발의 피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두려워할 사람은 그 사람들, 우리의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지극히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것이 믿음의 길이며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18년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요, 오늘 눈이 왔죠. 가실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미끄러지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미끄러지더라도 조금도 낙심하지 마세요. 때로는 미끄러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십시오. 견고하게 걸어가시고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